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1년이 지나고 성탄절 또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있었던 슬펐던 일들은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힘차고 또 자기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예, 빨리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될 터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입을 뻥끗하지 않아도 나는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설교를 빨리 끝내드려야겠구나. 빨리 집으로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내가 부족하구나. 더 설교를 자세하게 길게 아주 길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설교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해 볼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참 사마리아인 인생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참 사마리아인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지난주 우리는 성탄의 본질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 또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범위와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오늘날 지니고 있어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성탄절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이러한 거룩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단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날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새해에는 더욱 불꽃같이 불살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실수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혹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백성들에게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모든 인간이 가진 그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궁금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10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세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120살.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140살까지는 뭐 너끈히 살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오래 사는구나.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시황제 이렇게 불러요. 진시황제. 그 일화가 많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로초를 구한 황제, 뭐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진시황제가 왜 그렇게 불로초에 연연했느냐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진시황제가 외계인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외계인들이 영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더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재밌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불로초다 해서 가져갔다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율법학자가 이 답을 얻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구약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공격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지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변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옆집 사는 사람, 건너편 사는 사람, 또 교회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이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하여 먹는 것, 만지는 것,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것까지도 성결하게 구별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도 좁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 우상숭배자, 이방인들, 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에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죄인들에 대해서는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율법학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난 그 죽어가던 유대인의 이웃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마땅히 제사장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같은 유대인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휼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떤 사고나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원인을 죄라고 판단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도 주시고 그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도록 치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생각했어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고를 당하게 해서 치료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왜?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냥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자기 입술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것이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율법학자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포기해야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앞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가족관계 안에서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화해하고 또 사과해도 한번 갈라지면 어때요? 이전과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해관계, 금전관계까지 얽혀서 서로 상처받고 다투면 여러분 어때요? 회복이 쉬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한번 갈라지고 다투고 멀어지고 상처받은 그런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결코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왜 부정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왜 저주받은 사람들인지, 그들을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사랑해야 할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의 진짜 이웃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도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 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학자의 학문과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학자의 상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고 영생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 머물러야 할 그러한 죄인일 뿐이에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강도 맞은 그 사람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수년의 시간을 강도 맞았죠. 건강과 물질의 손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국가는 중산층이 사라지는 양극화 문제로 지금 심히 앓고 있어요. 이념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 대립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나 지금 상실감과 고통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과 같이 아무 관계가 없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죽음의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를 바라보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나의 선한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 우리는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3년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교회는 이 기쁨을 전해야 해요. 진정한 이 사회의 이웃이, 이 국가의 이웃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친구 되었다는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 닮아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순수하고 긍휼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도 주님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다시 한번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삶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의 눈빛으로 도움의 손길로 세상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도는 한국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